오늘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전에도 교회는 다녔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의 감사와 감격이 내게 너무 넘쳐서 이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기쁘고 감사해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은행을 가거나 또 점심시간에 우리 같은 직원들하고 예수 믿는 직원들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예수 생명을 주신 이 비밀이 너무나 어마한 이 비밀인데,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모든 잃어버렸던 예수 생명의 그 축복이 다시 회복되어서 참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도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거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저는 말씀을 주시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제목을 붙잡고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모든 생명이 되시는데, 진리가 되시는데, 사건 앞에서 어떠한 일들 앞에서 이 고백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그 말씀들 속에서 붙잡았던 내용이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를 부인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말씀하신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내게서 항상 모든 사람을 만나도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부인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내 정말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완전히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또 나는 이 하나님 떠난 인생을 살던 제 아래 있던 모습 속으로 내 욕망과 나의 탐심과 나의 어떠한 성공과 이런 것들을 향하여 나도 모르게 달려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하루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현장에 사역하는 분 중에 이제 지금은 우리 교회 나오시죠. 그분이 이제 이번 9월 달에 새벽 기도를 집에서, 이제 집이 교회가 머니까 집에서 매일 새벽 기도를 참여한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포럼하기를, 목사님, 내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떨 때는 이제 자기 일로 인하여서 지방으로 갈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 열심으로 살았는데, 내 노력으로 살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40대인데 지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한 달을 꼬박 해본 거예요. 왜? 항상 저는 현장 가면 뭐를 말씀드리냐면은 예배 중심으로 움직여라. 모든 것이. 왜? 예배할 때 내가 무엇을 소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요. 다 받았는데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우리의 인생길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거든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집중하면 내가 붙잡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이 나요. 예배 드릴 때에 집중이 되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에서 만남의 축복도 주시는 걸 보게 되고, 그 고백하신 분이 정말 자기가 하는 일에 많은 하나님의 증거를 본 거예요. 왜? 예배라는 걸 가지고서. 모든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런데 체력도 이제 40대 이제 중반밖에 안 됐는데도 바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라고, 운동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운동도 좀 시작하고 예배의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목사님, 한 달 동안 제가
지치지를 않습니다 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힘입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 부인하면 돼요. 나만 부인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보면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이 있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예수 생명이 아니면,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는데,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나의 자신의 모든 삶에서 뭐가 나타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심령을, 내 마음이 매일 빼앗기고 다른 것에 자꾸 끌려가고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의 모든 이 정욕과 안목의 이 모든 그 부분을 통하여 우리가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자꾸 돌아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새 사람 입으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예배와 말씀 속에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질문하고. 그래서 저는 현장 가면 하나님께 뭐 돌라 기도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너무 힘들면 질문하라고. 하나님, 이거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죠? 왜 이 사건은 이렇게 일어났죠? 질문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주 강단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랬거든요. 예수님께 있는 자는 항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야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세상에 대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어서 어떠한 상황도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져 있는, 신자하고 불신자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다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한 아들의 근원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그 부분에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이번 주는 읽어 나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구속 사역을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삼위일체의 이 근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성자로 강조하시면서 보내셨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데 십자가 순환과 부활, 그리고 성천 후에 성령 강림과 교회의 설립을 주도하셨던 주님은 이 땅에서는 사람의 본성과 모습을 취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초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 대신 다른 존재가 대신 희생하는, 인간은 회개를 전제로 구원을 얻게 되도록 하나님이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 구속의 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시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근본적으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신성을 입고 온 것을 강조하는 이 요한복음의 9장에도 예수님의 그 신성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이십니다. 첫 번째, 피조물을 돌보시는 데 있어서의 동등성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역하셨거든요. 일하셨어요. 그거를 보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죠, 지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일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준수법을 자주 계속 어기셨어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서 인도하시는 부분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니, 자기들은 아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창조 이후에 우주를 운행하시고 일을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에게 창조 이후에 또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복음서를 읽어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현장에서 행하시던 말씀하시던 내용이 그때 일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요, 어떤 것도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왜? 우리는 이번 주도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길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길이 돼가지고 자꾸 예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진리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창조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재창조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각을 밝혀주시는 일을 하시고요, 양심도 깨우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우시고 또한 끊임없는 인내와 자비로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일에도 그의 피조물들이 필요로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돌보아 주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동일하신 진성을 나타내는 뜻에 있어서의 동등성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적 완전성을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적 근위로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식에 있어서의 동등성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라 이랬어요. 사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또 그 신성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신 말씀이 주권적인 권리에 있어서의 동등성을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신적 영광에 있어서의 동등성을 나타내셨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께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서 그 심판을 하도록,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십니다. 예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래 유대인들이 미치죠. 이거는 지금 쥐가 신이라고 한마디로 말한다는 이게 지금 들려지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생명을 주시는 데 있어서의 동등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4절에서 26절까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죄인된 우리를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셨고요,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이것만 해도 우리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20살이었어요 그때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근데 사람들은 은혜 받고 나면 그때 어떤 말들을 했느냐면요, 사람들은 그 은혜 받은 거 오래 못 간다 이러지. 근데 저는 지금까지 식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 생명을 받고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예수님께 미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식지 않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이 그러거든요. 제가 좀, 성도님들이 제가 좀 못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순희 권사가 합니다. 강순희 권사님이 중학교 때 제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순희 권사님 그 나이의 친구들 또 밑에 후대들 제가 교사하면서 도와줬거든요. 제가 너무 착해가지고요, 그 남편 정상아 집사님이 야, 하늘 아래 이런 분들이 어디 있냐 그럴 정도로 저희 집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강순희 권사님이 임신해가지고 우리 시골에 이제 근무하고 있을 때에 왔거든요.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아니 하늘 아래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그 정도로요 착했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후대들 중에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정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이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입학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주 가난한 가운데, 저희 남편도 그랬고 가난한 가운데 이제 시골에 그냥 빈집을 빌려서 살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한 달에 월급을 받아서 조금씩 돈을 이제 적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대학생이 들어가는 때죠.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도 집안이 예수 안 믿고 자기만 교회 오던 청년이었어요. 학생이었죠. 연락이 와가지고 얘가 지금 입학을 해야 되는데 입학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의논해서 적금을 깨어서 줬습니다. 그 정도로요 세상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거라면 그냥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저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한 번씩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완전 우울증 걸리고 인생에 힘들어서 쩔쩔매는 인생이 되지 않았겠냐. 그런데 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친정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가 믿어지는 거는 20살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믿어지고 우리 큰 집은 예수님 안 믿은 사촌들 다 전도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고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미친 듯이 전도하는 현장에 있고 지금도 전도 현장으로 가고 싶어 하고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전도 현장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일하셨던 그 역사가 나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전해주는데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생명 준 것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도 많은 가정에, 가문에 어떠한 사건들과 문제가 많이 일어났는데 20대 그때 복음 바로 예수님이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요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제게는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새벽기도 했거든요. 그 청년 시절 직장 다니도 꼭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정이 가문이 어려워져서 가족들이 다 헤어지는 상황이 되어졌는데도 하나님께 뭘 돌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건 복음 전하는 거라고 저는 그때에도 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미치는 자가 되도록 그 부분을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죠. 세상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도 부모님이 유교에 이렇게 빠져서 육신의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사는 부모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 속에서 저도 세상에 대한 욕심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근검절약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게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작은 7번째 심판관의 권능과 권위에 있어서의 동등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7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은 예수님 안 믿는 게 가장 악한 겁니다. 세상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는 악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야 예수 생명 주신 것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생명을 주셨는데도 내가 죄인의 그 처절함을 모르면 그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도 모르고 영접하게 되고, 그 감사도 모르고 믿기는 믿는데 어디에 동기가 많습니까? 육신에 얻어지는 거기에 많은 관심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러면 행복이 없습니다. 정말 오직 주께 관심이 있어야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죠. 그래서 30절에도 보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했거든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최후 심판의 권세를 이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신성이신 그 모든 것들을 사역에서 나타내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먼저 뭘 하십니까? 천국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전파하시면서 23절 24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거기에 신성이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하는 자, 질병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여러 가지 병들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고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지난주 말씀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그 역사의 비밀을 보여주시죠. 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사역들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오병이어의 역사도 그렇죠. 5,000명을 먹였던 능력의 역사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와 그 진리와 거룩함에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서 내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람으로 전장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축복을 누려서 이번 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얕게 알았어요. 예수님을 깊이 알면 깊이 아는 만큼 풍성해져요. 그 비밀을 우리는 누리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연구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 것을 다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목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찬양, 오늘 이 성가대가 찬양하는데도 과거에 주님을 찬양하던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이 또 내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그 기쁨이 솟아나와야 됩니다. 특히 홀로 계실 때에.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사역하면서 힘들다고 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면 가고 쉬라면 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넘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항상 중요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서 최고로 하나님이 주시는 2025년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축복을 주셔서 예수님 주신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우리의 구대를 위하여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하여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히 추석 명절에 하나님 친척들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복된가를 그리스도를 만나면 얼마나 기쁜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